오늘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 읽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제가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났고 또 특별히 컨퍼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약 1000여 명이 모이는 컨퍼런스에서 수없는 분들과 참 같이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감사했고, 모든 분들이 감사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 컨퍼런스 이제 월요일부터 가서 이제 목요일로 하는데, 가는 길 오는 길 또 갈 때 점심 특별히 이렇게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최영호 목사님이 저를 계속 섬겨주시고 이런 세밀하게 늘 배려해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목회자 컨퍼런스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든든한 이렇게 보호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늘 옆에서 섬겨주고 보호해주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행복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고 아름다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신자의 생활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 죄로 말미암는 죄의 형벌,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나약함들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마땅할 우리를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노래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이룰 이 영광스러운 나라,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임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하나씩 경험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신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가정 안에서도 있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목장 안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 이 참 복된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서 참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 감사하고 서로 찬양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참 어두운 것들을 나타내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원인과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는 공동체이다.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개인 신자 중심으로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받고, 오늘은 이제 공동체 중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가정 공동체,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는 사회 안에서 직장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개인도 중요하고 실제적으로는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성경을 보는 것에 물들여져 있는데,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공동체, 이미 행복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적인 표현을 들어서 정말 감격하는 공동체를 계획을 하셨는데, 그 기쁨으로 계획하신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공동체이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이제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말씀을 이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를 앞으로 이 역사 속에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면서 그냥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기뻐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셨던 것처럼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가운데, 기쁘신 가운데 이 공동체를 계획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캐나다에 가서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제 안에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 가는 것이 기도 제목의 하나였고 늘 가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갈 일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실제적으로 이제 갔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 쫙 나타나는데, 영상으로만 보던 나이아가라 폭포를 실제적으로 보고 거기서 물을 맞고 무지개를 보고 막 쏟아지는 것을 보고, 저같이 무감각한 사람도 그냥 환호성이 나올 정도니까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것과는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공동체, 신자들이 모여있는 이 가정 공동체,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계획하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정말 이 공동체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신 강렬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래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공동체가 된다. 현재 실상은 참 어렵고 힘들고 에베소 교회 지금 너무 불안의 그림자, 이 고난의 그림자, 박해의 그림자 안에서는 수많은 갈등의 수많은 일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공동체는 그런 외적인 일들 때문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고 이것이 이 공동체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뜻은 서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 뜻으로 지금 세우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 공동체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모든 사역을 통해 활동을 통해 모든 조직을 통해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로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 뭐 찬양하고 뭐 거기서 기쁨 있고 감격 있고 엄청난 사역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가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게 열정적으로 또 지혜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는 사상과 겉만 번지르르한 공동체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늘 시선을 두고 늘 소원을 두고 늘 갈급함을 가지고 구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 되는 것은 10%의 성공이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면 그것은 90%의 성공이다. 100%의 성공이 되려면 그리스도도 만나고 일도 잘 되고 이 90% 10% 늘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늘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겨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이 그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 그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하면서 내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강렬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가슴이 채워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가슴이 태워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내 가슴이 채워지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혜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했다. 그것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합니다.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는 계획하셨고 기쁨으로 계획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하셨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은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서로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가 드러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계획하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서로 통로가 되어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의 사명은 우리 공동체가 목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자의 공통적인 사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삶에서 생생하게, 마음으로 생생하게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가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렇게 정말 교인들의 가슴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정말 새기며 살아갈까, 다양한 방법인데 그것은 제일 좋은 방법은 복음의 책을 가지고 인도자가 되어서 그 인도하는 섬김을 통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할 때 복음으로 충만해졌다. 그런데 그 책을 하나 제가 만났습니다. 새가족방이라는 책인데,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환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지난 주간에 컨퍼런스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반의 삶 이렇게 했던 것을 복음으로 초대의 삶 이렇게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제가 이 책을 교환을 만들면서 막 가슴이 뜨거웠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셨고, 그 영원한 이제는 공동체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그림 속에서 이것을 쫙 영광스럽게 펼쳐가는 책이었거든요. 이 놀라운 책을 나눌 때에 정말 서로에게 큰 은혜가 될 것 같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할 이야기도 많은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안내원 책자였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쉽게 서로가 나누면서 이것을 이루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슴에 충만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들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공동체 자체를 이루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잘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사랑하시는 그 아들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힘과 이 지혜로 인간의 어떤 계산으로 인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그 안에 은혜의 찬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고 그것이 생명나무였고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결정판이 이 생명나무 중에 생명나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서로 관계를 갖고 모든 모임을 하든지 간에 이 모두가 은혜를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구하고 찾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없는 은혜를 경험을 했어야 은혜를 서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공동체를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간의 어떤 지혜와 힘과 인간의 목적을 가지고 할까요? 그것은 교만함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자기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공동체의 방향과 목적을 인간의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지식과 경험으로 결정한다. 내가 지금까지 그것이 일반적인 지식이든 신앙적인 지식이든 일반적인 경험이든 신앙적인 경험이든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냥 단순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사랑하여 살려주는 그런 기본 복음 정신이 아닌 인간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들로 방향과 목적을 세워갈 때 그 공동체는 결국 인간적인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아닌 자기의 경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문화 자체가 분위기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 공동체는 참 이런 점이 부족하다. 또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자기 신앙적인 수많은 경험이라든지 일반적인 경험이라든지 신앙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교만함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말하면 바벨탑을 쌓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는 최고의 창의물입니다. 그것이 효율적인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잠시 동안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인간적인 공동체, 동아리 활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생명이 주고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를 주고 결국은 파멸하는 공동체가 된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신앙적인 명분을 들어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성취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만다는 거죠. 사랑의 끈으로만, 십자가의 은혜의 끈으로만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단단해지고 하나가 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의 끈으로 이렇게 에베소 4장의 말씀한 대로 이렇게 묶었는데, 이것이 아주 거미줄처럼 겉모양만 있고 유명무실한 그것이 되어 결국은 공동체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목회자 모임이 한번 있었습니다. 서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원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주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밤이 됐는데 막 본래 예정 시간을 막 넘어서 길게 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빨리빨리 끝났으면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막 시간이 지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속에서는. 그러나 또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또 훈련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들어오는데, 나는 막 이제 밤에 2시까지 교환 만들어나고 또 12시 넘겨서 계속 12시를 넘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지쳐가지고, 뭐 기뻐하는 그런 주제라면 정말 이렇게 힘이라도 날 텐데, 그렇지도 않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헛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쓰나 하는 마음이 들으니까 막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예정 시간보다 막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하니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은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서로. 여기서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각자에게 필요한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 제에게 맞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속으로 짜증을 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이게 옳다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매우 근시안적인 것이죠.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공동체를 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저에게도 종종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있나요? 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처음에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인기의 해라고, 2년째가 됐을 때는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막 따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부딪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이제 벌써 종교 지도에 봤을 때는 이게
자, 그리스도를 막 드러내니까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시니까 그게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인기가 이제는 환란의 시기로 집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이죠. 이제 십자가를 앞에 있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해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끌어냈다. 그러나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실패할 것이지만 다시 돌아올 때 내 형제를 굳건히 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라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각오는 진실하고 생각합니다. 각오되어 있죠. 그러나 인간적인 결심,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삶과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처럼 너의 결단과 너의 지혜와 너의 어떤 용기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는 공동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앞에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넘기시옵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기면 좋겠으면 간절히 기도하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설령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걸 3번이나 기도하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말로 달 수 없는 고통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함으로 말미암는 자기중심주의, 인간주의,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허물을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다음에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다 이루신 증거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부으셔서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은혜를 찬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습니다. 자, 5절 6절에서 계속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6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고 가서 이제 이들에게 손을 얹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과 같이 사마리아에 엄청난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들이 드러나는 거죠. 오순절처럼 방언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랬더니 이것을 바라고 있던 시몬이 8장 19절에 보면 내가 손을 얹으면 성령을 받도록 그런 권능을 주셔서 그리고 이제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12절을 보면 복음을 위하여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때문에 성령이 오심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복음 때문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렇게 되는데, 복음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한 현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시몬은 잘못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현상만을, 임재하시는 현상만을 구했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 하나로 임하셔서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사마리아에 나타났던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도 이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서로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섬겨주고, 이럴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임하고, 내가 또 통로가 되어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중보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1순위로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 되겠죠. 이제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저녁에 2번에 걸쳐서 육겹줄 기도회라고 세 부부가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조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장으로 섬기면서 기도 제목을 저도 내놓고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제 한 분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목자를 하시다가 신학을 전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부터 담임 목회를 지금 시작을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목자로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교회에 해결해야 될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꼭 해결해야만 되는데 참 고민만을 안고 왔고, 또 상공부를 하면서 그것으로 해결할까 했는데, 둘째 날 만남에서는 그것도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고 뭐 옆에 분들도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럼 우리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설교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계속 받게 됐고, 내 설교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사역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헤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도도 많이 하지도 잠깐 기도하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이제 다음 날 수요일 저녁에 그랬고 목요일 날 어제죠. 이렇게 돌아오면서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그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 다 기도하고 기도해 주는 게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의 사인으로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야 될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하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는 그 기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면,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고,
그것을 이루면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훈련을 어떻게 보여주실 것인가요? 두 번째로 감사하고 노래하는 훈련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감사하고 노래하는 훈련합니다. 6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노래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훨씬 원망과 불평하기가 쉽고 저도 예외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체질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감사와 노래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오면 더 하기 힘듭니다. 일이 잘 돼도 하기 힘든데요. 어려움이 오면 더 어렵죠. 공동체가 갈등하고 심하게 갈등하고 막 무너져 갈 때는 서운한 게 많고 원망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지 그때도 감사하고 노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해서 습관이 되도록 우리 완전한 사고방식이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노래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계속 잠을 늦게 잤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제대로 못 올리고 다음 날 이렇게 올리고 막 또 그것도 간단히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한번 목사님 이렇게 감사하는 쫙 잘 올리시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일찍 자서 그랬나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시까지 이렇게 육ገብ절 기도하면서도 1시까지 그냥 육ገብ절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잘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이 감사 나눔이 훈련이 되니까 지금 막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 나눔을 잘 올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고 노래하는 훈련을 하실 것인가요? 자, 세 번째로 인간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섬깁니다. 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고 노래하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 인간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아주 많죠. 우리 가정 안에도 그렇고 목장 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간적인 힘으로 지혜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그것이 일반적이든 신앙적이든 간에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풀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 사랑하여 세워주는 것으로 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부활의 생명이 흘러갈 때 우리 공동체는 어느새 그런 공동체로 변화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소망교도소를 섬기면서 이제 참 한 형제, 뛰어난 어떤 형제를 만났습니다. 제가 깊이는 못 만났는데 하여간 이렇게 섬기는 분이다 보니까 열심히 잘 섬기고 이렇게 찬양으로도 섬기고 하는 분인데 마침 이제 컨퍼런스를 마치고 오는 길에 전화를 이렇게 줬어요. 느닷없이 웬전한가 그랬더니 제가 찬양팀 없는 교회 찬양팀을 잘 이렇게 섬기고 싶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렇게 남부 경기도 남부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라면 제가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있으면 소개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됐고 또 거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앞으로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일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를 이루려면 언제든지 부족함과 연약함은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더 채우는 훈련을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은혜를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어떻게 섬길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만하여서 인간의 힘과 지혜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거기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부활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부활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정말 기대하시면서 기쁨으로 이 공동체가 탄생되는 그날을 소원하셨던 우리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찬미하고 노래하는 공동체,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이런 가정, 이런 목장,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